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언약궤가 성막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죠.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죠. 원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문제가 많은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충고도 듣지 않고 또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자식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제일 먼저 가게 된 곳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언약궤 앞에서 이 다곤의 그 형상이 엎드러지고 또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예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두려워가지고 아예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결국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죠.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머물러 있던 이 언약궤가 7달이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겪게 되니까 결국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있었던 곳이 벳세메스였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옮겼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이죠. 특별히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 놓았을 때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바로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돌아 다니다시피 원래 있던 성소에 있지 않고 이방 땅에 있다가 또 결국 기럇 예아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윗이 혼자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의논하고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힘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도 좋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의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소를 지을 때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궤가 그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왕 시대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이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이 계획은 모든 백성들의 동의를 받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죠.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이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정말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매우 중대한 일이고 또 온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정말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옮기기 위해서는 새 수레에 실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정보를 이전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옮길 때 새 수레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새 수레에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인데 함부로 아무렇게나 옮기면 되겠느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겨야 되겠다. 다윗의 의도나 그 중심은 매우 선하고 또 좋았습니다.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겨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새 수레에 실어 하나님의 궤를 운반을 하는데, 이때 누가 이 수레를 몰았느냐? 우사와 아이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큰 행사에 다윗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참여를 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설레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와 함께 이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기대, 이런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이런 기쁨의 찬양과 또 춤과 예배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나 예배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에 이렇게 놓여있던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잖아요. 잘못하면 수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언약궤가 파손이 되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은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고.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좋은 뜻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궤를 붙들었는데, 이 궤를 붙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거기에서 바로 우사가 죽고 만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금 이 기쁨의 이 감정이 극에 올라가 있는데, 이때 충격적인 이 사고가 일어나서 이 모든 이 기쁨을 다 완전히 사글이 없애버린 겁니다. 충격이 더 배로 왔을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무덤덤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충격이 덜할 텐데, 완전히 흥분인 상태에서 막 기뻐가지고 춤추고
막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막 연주를 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레를 운반하는 이 우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그래서 결국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된 겁니다.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되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몇 달 동안 함께 있게 되냐면 석 달을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복이 임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는 다윗의 그 중심,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중심은 매우 선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다윗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의도는 선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어기고 말아서 이런 사고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어 운반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15장에 다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에 좋겠다, 이렇게 내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역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